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SNS 상에서 떠돌고 있는 유머 퀴즈인데요.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커피숍 탁자 위에 돈가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전이 나고 불이 꺼졌다가 켜졌는데 돈가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1번 산타클로스, 2번 정직한 변호사, 3번 깨끗한 정치인, 4번 경찰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답은요 바로 4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번, 2번, 3번은 원래 없는 거니까. 네. 변호사는 있는데 정직한 변호사는 없습니다. 정치인은 있는데 깨끗한 정치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산타클로스, 네, 초등학생 없죠?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원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있는 것 하나 찾아보니까 경찰밖에 없더라. 그래서 경찰이 답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세태를 잘 나타내는 그런 재미있는 말이라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퀴즈를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또 씁쓸한 생각이 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 법을 수호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직한 변호사가 없다고 합니다. 정치인,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인데 깨끗한 정치인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 그 명제에 누구나 수긍하며 살아가는 시대, 누구나 긍정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씁쓸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것이 정치인과 변호사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퀴즈 보면서 조금 엉뚱한 생각해 봤었는데요. 이번에 보기를 정직한 그리스도인, 3번 보기를 깨끗한 목사라고 바꾸었을 때도 이 문제의 답이 바뀔 수 있었을까? 이 퀴즈의 답이 바뀔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육점에 손님 한 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제 장사를 접고 사장님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급하게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와서 생닭 한 마리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침 팔다 남은 생닭 하나 남아있는데 야, 이거 팔면 되겠다. 주인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냉장고로 들어가서 그 닭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로를 달아보니 한 3kg 되는데 아주머니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장님,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큰 닭이 없을까요? 좀 더 큰 닭 없겠습니까? 이제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게 뭡니까? 마지막 닭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 당황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놓았던 그 닭을 다시금 가지고 나오시면서 조금 더 큰 닭을 가지고 온 것처럼 손으로 저울을 눌러 담으면서 이것입니다 하고는요 이 아주머니에게 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이거 사겠습니다 계산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요, 이 아주머니 문 밖을 나가다가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사장님, 아무래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 닭도 마저 주세요. 그것도 마저 주십시오 이야기했고 이 사장님은 엄청 당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이익,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변명하기도 하고요,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나도 한번 가져보겠다고 속여 빼앗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꽤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모함하며 비난하며 살아갈 때고 종종 있습니다. 그냥 거짓으로 적당히 넘어가면 되겠지 생각해서요,
일 잘하는 사람, 관계 잘 맺는 사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심지어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잘 사는 비결이라 자부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라. 진실의 자녀가 되어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사실 맹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구나, 맹세를 금지시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고는요. 심지어 어떤 이단들은 국가에 대한 맹세, 경례도 안 하고 결혼, 혼인 서약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맹세를 금지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맹세가 아니라 뭘 가르치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라.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본문인데, 이것을 통해서 바로 진실한 삶, 정직을 말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희는 진실해야 된다. 도무지 맹세를 해야지 신뢰를 받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그저 예, 아니요, 아니요, 너희 입으로 전하는 그 말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과 존경을 받는 진실한 자, 정직한 자, 그게 바로 예수 제자된 자의 삶의 여정일 것인데, 너희는 그 길 걸어가라.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맹세는요 해도 괜찮은 겁니다.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 직접 주셨던 율법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약속하고자 할 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겁니다. 신뢰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가 맹세해라. 그거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혹 이 맹세가 문제가 생기면, 이 언약이 문제가 생기면 이 맹세한 것을 기준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너의 깨어진 신뢰를 회복해라. 이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맹세에 대한 명령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요,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악용되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어졌느냐?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는, 자신의 거짓을 숨기고 상대방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잘못된 용도로서 이 맹세가 사용되어지는데, 이런 겁니다. 애초에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를 이제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 원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했다가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때부터 뭘 가지고 맹세하느냐? 하나님보다는 낫지만 꽤나 중요해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맹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이었다라는 겁니다. 나 하늘 걸고 맹세할게. 또는 땅을 걸고 맹세할게. 또는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할게. 안 되면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지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인데, 이제 이걸 다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맹세를 안 지킬 때는 딱 뒤돌아서면서, 나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 안 했는데, 야, 율법에 뭐라 돼 있어?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라 돼 있잖아. 근데 나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 안 했어. 그러니 나 지키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 맹세, 헛맹세를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심지어는요 예수님 시대에 이런 재판도 있었다고 합니다. 맹세를 깨뜨렸는데 안 지키는 겁니다. 심리를 막 진행하다가 재판관이 묻는 겁니다. 자, 당신 그럼 그 맹세를 무엇을 걸고 하셨습니까? 뭘 걸고 맹세했습니까? 물으니까 저는 땅을 걸고 했는데요, 하늘 걸고 했는데요, 하나님 이름 걸고 안 했는데요. 변명하니까 재판관이 말하기를,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안 지켜도 됩니다. 당신은 무죄.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헛맹세를 일삼는 사람들의 부류가 누구였느냐? 바로 지식인들, 가진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지식 없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속여 빼앗고 착취할 때 이런 헛맹세를 하여서 그 삶을 괴롭게 만들었는데, 그런 그들의 세태를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네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렇게 헛맹세하며 거짓으로 내 배만 불리는 인생,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 인생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정직하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라. 그렇게 엄히 경고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진실의 길, 정직의 길,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자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정직해야 될까요? 왜 진실함이 중요할까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속한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요 정체성일 것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 정직과 진실을 걸어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아멘. 그 입에 뭐가 없었다고요? 거짓이 없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그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는 그때에도,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며 진리만을 말하며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분,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실 것인데, 그 주님의 삶을 잠잠히 묵상하노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 길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는가? 여러분 이걸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네, 누구라고요? 마귀다. 네. 모든 거짓은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사단으로부터. 마귀가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일진데,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단의 역사 속에 있구나, 사단의 인도함 속에 있구나, 스스로 생각하며 돌이켜야 될 것인데,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진실을, 정직을 기꺼이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당연한 소리 같은데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 될까 말까 이런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기뻐하실까, 정직한 말을 하는 자를 기뻐하실까? 또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계획을 축복하실까, 아니면 거짓이 근본에 깔려있는 계획을 축복하실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계획을, 그 걸음을 축복하시며 인정하시며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기뻐하심을 기억하시며 그 길을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랜드 그룹을 세우셨던 박성수 회장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7년 11월 외환 위기가 닥치자 은행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돈을 마구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매출이 떨어지자 매장 주인들이 줄줄이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지요. 또 어떤 회사를 없애기 위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매출은 적어지고 돈 나갈 때는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점점 광야가 심해지더니 이듬해 4월부터는 아예 사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은행에서 부도가 나기 전에 회장을 피신시키라는 전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은행이 놀랄 만한 금액을 들고 말입니다. 은행조차 외자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자 은행도 바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현금 5억 불을 들고 들어와서 저희에게 10분의 1을 투자했습니다. 5억 불이면 저희 같은 규모의 회사 10개를 살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나머지 돈을 투자하지 못한 채 4억 5천만 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여기고 물어봤더니 그 외국인 투자가도 사고 싶답니다. 그러나 막상 사려고 하면 그 회사에 장부가 2개랍니다. 사실 우리 회사도 장부가 하나라서 투자했다는 겁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때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면은요, 그냥 잠깐 속이고 넘어가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야 내 삶이 지탱될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먼 눈앞에 있는, 멀리 있는 이익들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속하겠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일진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들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그 삶을 인정하여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기꺼이 정직의 길, 진실의 길, 성실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우리가 진실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부름받았는데, 그렇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통로로서 우리를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말, 거짓말하면서 속여 빼앗으면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듣겠습니까? 아니 듣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아니 믿겠습니까?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복음이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말과 행실이 기초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 이 땅을 변화시키며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나는 복음 전도자다. 복음의 통로 되어진다. 세상을 회복시킬 자다. 그러므로 나는 진실한 자를,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날마다 진실하며 정직하여 세상에 신뢰받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요 통로되어질 것인데,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조금 손해 보아 불편한 일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그 삶을 함께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방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